우리 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안에 다 같이 함께 지어져 갑시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해야 되고, 오늘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이제 멋있게 옷을 차려입은 한 요리사가 찾아와서 그 마을 광장에 모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큰 무쇠솥을 걸고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스프를 끓이는 사람입니다. 이제 모두들 오셔서 이제 맛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웅성웅성대더니 이제 그 마을 광장으로 모입니다. 그러자 요리사가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스프를 끓일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제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이제 조그만 재료들을 하나씩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걸어놓은 이 무쇠솥에 여러분의 재료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집에 있는 재료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제 큰 무쇠솥에 그 재료들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요리사가 그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이 스프를 끓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맛있는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너무너무나도 맛있는 냄새가 나고 맛있는 향기가 진동을 하며 이제 사람들이 그 스프를 먹기 시작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봤던 최고로 맛있는 스프라고 사람들은 칭찬하며 모두 다가 그 스프를 먹으면서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요리사가 이제 그 첫 번째 있는 마을 옆에 있는 이제 그 다음 마을로 가서 이제 이 요리사가 전날과 똑같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스프를 끓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우리 이 스프를 맛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각자 집에 있는 재료들을 하나 가져오셔서 이 스프를 집어넣으십시오. 이제 두 번째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각자 그 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무쇠솥에 그 재료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리사가 그 스프를 끓이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고약한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프가 다 끓여졌다고 사람들에게 주는데 사람들이 첫 번째 그 스프를 먹자마자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서 그걸 다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요리사를 향해 저 사기꾼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세상에서 맛있는 스프냐고 말하며 서로 화를 내면서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 그 요리사가 그 두 번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실은 요리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왕께서 이 지역에 임명한 새로운 행정관입니다. 이 지역에 두 마을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오기 전에 어저께 방문했던 그 마을은 너무너무 화목하고 너무너무 사랑을 많고 아무 사건이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방문한 이 마을은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싸우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과 사고가 터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그 이유인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스프를 끓인 것입니다. 어저께 첫 번째 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스프는 사실은 저는 이 무쇠솥에 물만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저는 물만 집어넣고 이제 각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료로 끓였는데
어저께 갔던 그 화목한 마을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먹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최고로 신선하고 가장 비싼 재료들을 가지고 와 남을 먹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가장 맛있는 스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 오늘 이 마을에 여러분들이 먹은 이 가장 형편없는 먹을 수 없는 스프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온 재료들은 어떤 재료입니까? 그러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고 있지 못할 때 그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 일어나서 비로소 그때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 가장 못 쓸, 가장 버려야 될 그 재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먹을 거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먹을 건데 나 하나쯤 그냥 이런 재료 넣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재료를 갖다 넣었는데 옳은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라고 그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스프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스프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스프와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스프의 차이는 바로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위하고 사랑하느냐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나보다도 먼저 남을 생각하고 나 이전에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며 서로를 생각해주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맛있는 세상의 최고의 스프를 먹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한 배려가 없고 서로를 향해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여러분 가장 맛없는 스프를 먹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결코 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밥이 아니라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그곳에서 천국을 맛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서로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가장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외롭게 만들며 우리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오늘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먹을 것이 없는 영양의 실조가 아니라 오늘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실종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사랑의 실종, 사랑이 없음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온 세계가 이제 신종 바이러스,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이 우한의 폐렴도 큰 문제이지만 사실은 사람들 안에 이것으로 인해 너무 지나칠 정도의 두려움이 다가오고 그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며 불신하고 서로를 배척하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여러분 무서운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함께하며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 자기를 믿는 그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은 새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 짧은 구절 속에 오늘 주님은 3번씩이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계명을 완성하시고 주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가 지켜놔야 될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전무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전부를 다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서로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요한복음 13장 오늘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이게 진짜 교회라고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인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유력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보다도요 더 유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유명해지고 유능해지고 유력해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큰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더 큰 교회가 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너희들이 지금보다도 더 주님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는 세상의 사람들이 저게 진짜 교회구나,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더 사역하고 더 직분을 받고 우리가 무슨 신앙의 연륜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여러분 지금보다 서로 더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2가지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보다 더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채우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서로도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지 못할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싶어요. 또 부모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또 서로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사랑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마음도 먹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도 하는데, 문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고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여러분, 내가 먼저 받아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본 만큼 갑니다. 사람은요, 누군가를 데리고 갈 때 자기가 가본 만큼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람은 가본 만큼 가고요, 사람은 해본 만큼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여자들도요, 자기가 먹어본 만큼만 음식을 해요. 그래서요, 남자들이 여자들 음식 잘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맛있는 거 자주 먹여줘야 돼요. 맞죠? 맞죠. 여러분, 인생의 가만 진리가 그러더라고요. 리더는요, 자기가 가본 만큼 여러분 팔로워들을 데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아본 만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받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주셔야, 사랑을 많이 받아본 아이들이 여러분 나중에도 여러분 그 사랑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서로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전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기 전에, 너희를 향하여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이미 뭐예요? 너희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사랑을 주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했고, 그리고 너희들은 뭐예요? 나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라고 얘기하세요. 가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시고 우리를 향해 가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아세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으로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뭐예요? 주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가서 쉬셔야 되고, 주님 앞에 가서 배우셔야 되고,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도 한 주간의 첫날, 한 주간의 첫 시간인 여러분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한 주간의 나머지 날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러분, 이제 자동차를 갖고 여행을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자동차에 뭐예요? 기름을 채우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자동차가 좋고 그곳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고 아무리 어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해도 여러분,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뭐예요?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돼요? 먼저 그 자동차의 기름을 채우셔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오늘도 주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아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사실은 그 앞에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그 앞에를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제 그 마지막 날 밤,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 제자들을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래요. 여러분, 이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은 먼지투성인 곳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가면 그 손님에게 그 주인이 해주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 집에 있는 종을 시켜서 그 손님이 들어올 때 그 앞에서 그 신을 벗겨주고 그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나서야 뭐예요? 그들은 그 손으로 빵을 뜯어서 먹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모였던 그 자리에서 이제 그들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은 빌렸어요. 함께 모여 식사할 수 있는 장소는 빌렸는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뭐예요? 이제 뭐예요? 서로 씻겨줄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누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줬고 제자들을 섬겨주셨고 제자들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기 발을 씻겨주신 것은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섬김을 베푸셨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솔직히 뭐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당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제자들은 한 번도 생각도 못했던 일을 지금 뭐예요? 당한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들이 처음으로 겪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그들은 지금 당한 거예요. 뭐예요? 바로 선생이, 높은 자가, 주인이, 자기들의 선생이요, 자기들의 부모요, 자기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제자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받지 못한,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께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뭘 당했어요?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섬김을 당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사랑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걸 넘어서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지금 원망하는 자들도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예수님 앞에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든 자격을 묻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의 그런 모든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그 제자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냥 그 상대가 나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의 사랑이 그 안에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내가 우리들의 사랑이 너무나도 조건적인 사랑이 많은 시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사랑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익이 있고 계산이 되고 조건이 있는,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어떤 조건이 붙은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여러분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니까 공경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무슨 조건이 있는 거, 내가 조금 더 유산을 받을까? 내가 조금 더 잘 모시면 나에게 좀 더 뭐가 오지 않을까? 또 부모들 중에도 자녀들 중에 내가 너희들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건 노후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여러분, 너무나도 이 세상이 우리들의 사랑이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이런 시대.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계산하지 않는 일방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지금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고 계십니까? 우리들 안에 언제부턴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적인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광교회를 섬겨주시게 한 것만으로도 얼마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직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안에 그런 감격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들 안에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들 안에 잃어버렸던 주님이 우리들을 당하게 하셨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당했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당하지 않고는 우리는 죽어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에 당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어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세요. 오늘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여러분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들의 사랑의 방법과 우리들의 사랑의 기준은 바로 뭐예요?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인지 몰라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기준이 상대가 아니야. 내가 너무나도 내 기준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오늘은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신데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 있대요.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기분 좋으면 인사하고 기분 안 좋으면 인사도 안 한대요. 여러분,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주님이 기분 따라 하셨습니까? 저는요, 만일 우리 주님이 기분 따라 우리 사랑하셨으면 우리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가끔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들의 사랑이 너무나도 내 기준 아니면 세상의 기준 따라 살아가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나도 너한테 요만큼만 할 거야. 네가 나한테 요만큼 해줬으니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네가 나한테 인사 안 했으니 나도 너한테 쌩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오늘 성경은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또 한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5절에 가보면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뭐한 것 같이? 행한 것 같이. 자, 아까 34절에는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자,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이제 조금 더 발전돼요. 어떻게 발전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행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뭐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해야 된다? 서로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뭐예요? 행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15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들에게 뭘 보였어요? 뭘 보여요? 본을 보였다. 영어로는 이그젠플을 보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의 이그젠플, 이게 좋은 예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본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33절의 말씀을 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33절 뭐라고 부르세요? 작은 자들아. 자,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여기 작은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영어 성경과 그리고 모든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My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은 이때 어린아이가 이게 조금 더 있는 큰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주 작은 어린아이,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이런 어린아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애들아 이런 거예요. 이제 막 애들아, 애기들아, 아가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가들이 누구예요? 저 유치부에서 애들 막 영어부에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가르칠 때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말로 해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건 부모의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부모의 본입니다. 절대로 애들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본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애들 보고 앉아가지고 부모가 맨날 집에 앉아가지고 TV만 보면서 애들한테 책 좀 봐라 그러면 절대 애들 책 안 봐요. 주일날 되면 부모가 교회 안 가면서 애들 보고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오늘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바꾸는 건 말이 아니라 우리의 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 제자들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로 가르쳤어요? 본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이 뭔가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요. 왜요? 그 선생님이 본이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너희가 서로 행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이제는 서로 행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13장 1절을 가보세요. 자, 13장 1절에 가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하다 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바꿔놓는 위대한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같이 읽은 성경 4절을 보십시오. 오늘 4절에 보면 이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자, 4절에 보면 저녁 먹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두 번째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먼저 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이제 떡을 떼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떡을 먹기 전에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씻어줘야 돼요. 누군가는 지금 뭐예요? 씻어줘야 되는데, 자, 지금 그곳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누군가가 씻어줘야 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지금 누군가가 씻어줘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말로는 안 하지만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다 누군가가 씻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씻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있고요. 마음속에는 일종의 뭐가 있어요? 내가 씻어줘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일어나야 되나? 뭐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놈이 보이는 거야. 근데 가만히 옆에 놈 보니까 뭐예요? 저게 나보다 나이가 적어. 그러다 일어나려 보니까 저놈이 안 일어나는데 내가 일어나? 이거는 내가 아무래도 자존심이 좀 상해. 자, 어떤 놈이 톡 서 있다가 그래 내가 일어나야지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뭐예요? 나보다도 늦게 부름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게 직분이 나보다 낮아. 그러니까 뭐야? 내가 먼저 일어나면 이게 좀 자존심 상해. 그래서 뭐예요? 일어나려고 하다가 안 일어나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그곳에 미묘한 뭐가 흘러요? 미묘한 지금 긴장이 흐르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뭐예요? 서로 눈치 보면서 뭐예요? 서로 뭐예요? 은근히 뭐합니까? 신경전. 누가 그랬대지요. 뭐 결혼하기 전날에 이 부모가 불러놓고 그 신부에게 얘기합니다. 절대 초반에 기선 잡히면 안 돼. 초반에 절대 기선 잡히면 안 돼. 그러면서 뭐요? 절대 먼저 뭐 하지 마. 먼저 뭐 하면 너 평생 그래. 여러분 그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는 이런 적이 없나요? 어느 누군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식사를 나눌 때,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서로 눈치 보면서 서로 하지 않아요. 누군가 하겠지. 그래 누군가 할 거야. 나는 아니야. 왜? 나보다 더 낮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못난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이 해야지. 그러면서 서로 자존심 세우고 서로 안 하면서 서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놈들 2년, 아니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내가 이놈들 3년 동안 보였는데 아직도 이놈들의 모습이 이렇구나. 여러분, 그 당시 주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읽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한심한 놈들아, 이 답답한 놈들아라고 말하며 여러분 그때 느꼈던 마음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안에도 주님이 우리들을 보시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왜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면서, 교회에서 누가 높니 누가 잘났니 세상에 계급장 들고 와서 세상에 잘난 거 자랑하면서 세상에 가장 못난 사람이 세상의 걸 자랑하고 교회에 와서 내가 남보다 더 배웠다고,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세상에서 좋은 직장에 다녔다고.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서 뭐가 중요한데? 그런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나 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걸 보며 답답하지 않을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답답하셨던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먼저 일어나셔야 돼요. 사랑하면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사랑하면 먼저 손을 내미셔야 돼요. 사랑하면 먼저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뭐 하셨어요? 오늘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자, 뭐를 들었어요? 수건을 드셨어요. 그리고 허리에 두르시고 5절에 보여 또 한 손에는 뭐를 드셨어요? 대야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의 양손에는 뭐가 있어요? 한 손에는 수건이, 한 손에는 대야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 중에 잃어버린 가장 아름다운 상징이 바로 우리는 이제 양손에 수건을 들고 양손에 대야를 들어야 돼요.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간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이제 우리는 모두 다 한 손에 수건을 들고 한 손에 대야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수건을 들고 뭐 하셨어요? 거기 보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그 수건으로 그들을 닦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서로 사랑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한 손에 수건을 들고 한 손에 대야를 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의 여러분 그 허물을 여러분 닦아주고 그들을 씻어주십시오. 더 이상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들의 허물을 밝혀내지 마세요. 그냥 내가 먼저 가서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씻어주세요. 교회가 할 일은 이 세상이 더럽다, 이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 이전에 먼저 그 더러운 것들을 교회가 일어나서 한 손에 수건을 들고 한 손에 대야를 들고 이 세상의 더러운 곳에 찾아가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닦아주고 그들을 씻어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 먼저 일어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죄와 허물을 닦아주고 그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의 손을 잡고 서로 함께 가며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하여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하여 닦아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의 그 종소리를 이 세상에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